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 시절에 실직을 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니까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제 가게를 내리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슈퍼를 내려고 하니까 술을 팔아야 됩니다.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술을 팔아야 수지가 맞습니다. 고민하다가 식당을 했는데 성도들이 오면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보면 딱 소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침 이슬 딱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술 손님을 받았는데 그냥 양심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식당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이제 찾았죠. 슈퍼라든지 식당은 사회 통념상 얼마든지 가능하고 건전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이게 양심상 이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그렇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공무원밖에 할 게 없냐? 공무원도 쉽지 않아요.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고민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길을 찾아야 돼요. 내 길을. 그건 어떤 직종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주의 뜻대로 주의 기업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와 책임의 논쟁, 권리와 책임의 논쟁의 결론 부분입니다. 항상 두 가지 구도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다. 그게 이제 강한 사람이죠. 약한 자는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도 이거 신앙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뭔가 묶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이 약한 자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시장에 일단 나왔으면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신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제사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자유라도 그건 제한해야 된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히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나온 시장에서 사온 그 고기일지라도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말을 딱 들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자유지만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한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로 뭐 안 돼요. 그 부러집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말이 맞아요. 참 깨끗하고 순결하지만은 정말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순결한 사람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미련해요. 근데 막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약삭발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순결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오는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로 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전체를 보잖아요. 쫙 올라가니까. 근데 새가 독수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새는 못 올라가요. 참새는 바닥에서 기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미시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래서 시야를 현실로 딱 끌고 오게 되면은 뭐 이게 큰 시야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도 보고 현실에서 미시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돼요. 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 내가 아는 그 연약한 성도 이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럼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되는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게 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때문에 구원 못 받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유익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막 딱 잘라가지고 망할 놈은 망하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기쁘게 하고 다 유익하게 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막 그야말로 막 조자의 칼처럼 얼마나 예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그것도 모르고 막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지고 옆에 퍽퍽 사람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책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자유는 이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안 믿을 때는 쉬워요. 사회 통념상. 그리고 뭐 딱 그 도덕 잣대로 탁탁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라는 게 그게 생사람 잡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그거. 예수 믿으면 그 주관 다 깨져 버려야 돼요. 그거. 처세술이 다 깨져야 되거든요. 무슨 주관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죽은 양심이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그 감시자가 누구냐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도 굉장히 무서운 감시자인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너 양심 불량하면 막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우리를 지지를 해줘야 힘이 나게 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양심은.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은 유익하지 않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덕스럽지 않은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들은 덕이 있어요. 덕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덕이 있어. 저 사람이 너무 얄미워. 그렇게 해서 되겠으면 덕이 있어요. 덕스러워야 돼요.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I can do.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제 강한 자들의 표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야 그 뒤가 바로 나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냥 반대 얘기합니다. 교정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권리와 자유를 극대화하는 위험을 차단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뭐냐?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은 제가 하는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죠. 프리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죄가 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계명은 법이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험들에게서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를 남용을 해서 이렇게 영혼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양심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를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웃의 사랑을 자꾸 북돋아주고 잘 살게 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와 사랑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지만은 그 자유가 뭘로 제한돼야 되느냐? 사랑으로 제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내가 제한당해 주는 거죠. 26절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괜히 어디서 나왔습니까? 묻는 바람에 막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불신자 집에 초대가 되어 갔어요. 그러면 차려놓은 음식을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요거는 개고기가? 요것은 무슨 고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구별이 아주 명확하고 엄격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게 굉장히 그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할랄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코세라 해가지고 딱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거의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교제를 안 하지만은 사실 가야 될 때는 자기가 싸가요. 먹을 수 있는 음식. 왜냐면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싸가지고 가는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됐는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에 있는데 식사 안 하고 베길 수가 있어요? 식사하면서 사랑이 싹 드는데 하나 되는데 먹는 문제가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혐오감을 주는 거, 외국인한테 보신탕을 턱 내주면서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외국인들은 거의 그거는 식인종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묻지 말고 교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또 전통이 있고 또 문화 관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따지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은 쉽게 넘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제 받으러 갔어요. 보니까 저 사람 직업이 조금 안 좋아. 기둥서방 같아. 내가 보니까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요 그거? 그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까지 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돈의 출처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난 것은 이제 받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안 드러납니다. 그냥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요즘 복날이라고 날씨도 더운데 내가 크게 지금 원기 회복을 위해서 대접을 하겠다고 대접을 하는데 보신탕집에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주인한테 이거 때린 겁니까? 거슬린 겁니까? 목매어 단 겁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개 다 무서운 거예요. 때린 것도 무섭고 거슬린 건 더 묽고 목매어 단 거는 뭐 거의 뭐 기절할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묻지 말라는 게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전에 이제 중국산 김치가 구충이 많다. 그 재배 방식이 굉장히 불길하다. 이게 이제 방송을 탔죠. 그때 사람들이 심지만 내놓으면 이게 중국산입니까? 그걸 다 묻는 거예요. 아니 식당 가면 전부 중국산인데 채산이 안 맞고 중국산인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언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막 묻지 말고 먹자. 믿음으로 먹자. 믿음으로
그래야 잘못돼서 천국 빨리 가면 되지 뭐. 믿음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그 자체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율법주의로 영혼을 이렇게 얽어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우리 본성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 제단이나 타종교 제단에서 일을 해야 될 때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어도 결국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이단과 타종교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이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세운 학교에서 교사를 해야 돼요. 시강사를 해야 돼요.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 신앙이 또 좋아가지고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줄 수 있겠는가? 곤란한 문제죠, 이 문제는.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직장 구하는 게 어렵더라도 술집 좋으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삼류극장 관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이 적더라도 신앙 양심에 손상이 되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양심에 고통을 주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것,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제약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바에서 막 악기를 연주할 때 자기 자신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고 막 그냥 뭐 악기만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흥을 돋고 가지고 술 매상을 막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또 그 악기를 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그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입으로 또 11조를 드리게 될 때 주님도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참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이거는 참 믿음이 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진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의 문제죠. 양심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은 묻는 사람은 왜 묻습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음식에 그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비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맛있어요. 비가 약한 사람들은 냄새로 딱 그 비가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바로 묻게 돼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한 게 약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먹어야 한다면은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음식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음식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죄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아우 정말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행은 꼭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암묵적으로 삶의 편리상 넘어가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약속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걸 굳이 뭐 성경 뭐 로마서 12장 뭐 3절 가져와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 그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 그래요. 짜고 치는 고소처럼 서로 막 딱 그냥 알잖아요. 이거 봐줄게, 너 이거 봐줘.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눈 감아 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할 때 너무 많아요. 이거 막 순수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이거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냥 난리를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고지식한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게 뭐 참 교만해요.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잘나고 말이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 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민해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목회도 그래야 좀 되질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100% 인간인데 100% 주님만 깨끗할 수가 없고 어떻게 눈 감고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게 썩 넘어가줘야 될 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일일이 지적하면은 누가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바보처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막 난 정말 그렇게 한 줄 알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하는 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기 고생하면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을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요구하게 될 때 상당히 정말 거북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참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거든요. 겸손한 거거든요. 마음 낮추면요 얼마든지 제한 지으면서 지혜롭게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협력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룩거룩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만 상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거 마귀 새끼들이 일하면서 막 기억될 까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거. 말 안 해도 딱 아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에 조금이라도 위선이 있고 좋지 못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못 살아갑니다. 어떤 부분은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네 집안에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그냥 여자 나이를만 몇 살 깎아 줘버렸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 결혼돼 버렸어요. 너무 잘 살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속인 겁니까? 속인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그 집안 안 믿는 집안인데 막 기준을 절대로 이건 하지 못해. 그럼 뭐 그 기준 바꿀 때까지 해버리면 뭐 할머니 되는데 왜 그래요? 팍 나이를 잘라가지고 그냥 뭐 등본 떼오라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둘이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초대되어서 음식 먹다가 손님 중에 누군가 재물이라 그렇게 지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또 질문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접하고 싶어서 융숭하게 잔치를 한뜩 탁 초대를 해서 차려놨어요. 근데 옆에 새로운 따라온 사람이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 그거 재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 말 들어야 될까요? 주인 말 더 들어야 될까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연약한 사람은 그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 성경은 놀라워요. 우상 재물이다, 신전 재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주인을 상당히 배려한 그런 언급이죠. 재물이니까 두 가지 재물이에요. 성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신전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성전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신전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성전 재물, 약한 자에게는 신전 재물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아니고 아주 예민한 사람, 재물에 대해 묶여있는 이 사람, 그 사람과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지만은 그 주인에 대해서는 참 배려를 해서 재물이다, 성전 재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죠? 주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어디 초대된 주제에 그냥 먹을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막
더 맛있게 냠냠냠냠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한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이 잘 먹네. 그러면 또 아니면 뭐 더 우상숭배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자기 신앙을 분명히 밝히고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다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방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은 내놨는데. 근정가요인데 뭐. 그리고 굳이 또 그게 남아가지고 찬송가를 또 몇 곡 부르고 그래. 내게 강 같은 평화부터 막 온 그걸 부르고 그래요. 고려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상관이 억지로 술을 먹이더라도 안 되는데 하면서 정중하게 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회사에 단합을 위해서 거침없이 막 벌컥벌컥 장로님이 돼가지고 마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마시게 하면 막 기폭제가 될 겁니다. 뒤에서는 온갖 욕 다 합니다. 아이고 집사라는 게 말이지. 그냥 막 술을 막 대단하더라.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데 굳이 먹는다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령이 안 기뻐합니다. 한 번씩 명절에 친척끼리 막 그냥 스포츠로 게임으로 이제 도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점 100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예수 믿는 그 친척이 막 실력이 그때 막 발휘가 돼가지고 판도를 다 끌어모았네. 친척이 아니 집사가 도박을 왜 이렇게 잘하냐. 전적이 의심스럽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지 않죠. 도박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그거 뭐 비난받는 거잖아요. 그거. 그 판돈이 그 뭘 하고 빨리 풀어가지고 나눠줘버리세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도박하면서 뭔가 머리 다 썼거든요. 어떻게 쏘개가지고 어떻게 그냥 딸까? 저 패가 어떤 패가 나올까? 나는 이쪽으로 패야지 이렇게 하니까 전부 패자라 패 이래 버리니까 막 심정이 막 안 좋아요 이거. 벌써 많이 손해 본 겁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이나 경기를 하더라도 은혜를 잃어가면서까지 얼굴 붉게 가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경쟁을 해가지고 뭐 다리를 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겨야 된다 이래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겨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내 혼자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은 주위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지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는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타인의 양심으로 판단거리를 만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 저러니 뒷말 들을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뒷말 들으면 안 돼요. 구설수 자꾸 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안 괜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을 안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기 지침이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기도 하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면 그게 아니래요. 뭐 하려는데 꺼림칙해요. 이게 하면 잘하다 말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의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탈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100% 하지 마라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대로 하지 말라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그러면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최대한 상대의 입장이나 양심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자유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제한해야 되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이게 입장이 상대방 입장이 크게 이게 드러나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내 입장만 자꾸 커지게 돼요. 내 문제 내 처지만 크게 보여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작게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반대가 됩니다. 내 입장은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배려해 준다지만 많은 걸 배려해 줄 수는 없어요. 한두 개거든요. 한두 개만 탁 배려해 주면요, 상대방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선물 사오고 그러고 막 말이 통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은혜를 베푸는 심정으로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럴 차이도 있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심정으로 자기를 절대할 때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좋아요. 그래, 네 같은 사람 필요하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짜내는 사람 그거 다 싫어요. 근데 알면서 져주고 그냥 배려해주고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야 되고 밀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 인생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을 하고 해주세요. 그래도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 때는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한 번만 딱 신경 써주면 딱 올라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까지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큰 거는 영광을 구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떡도 내기도 하고 그냥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먹고 마시고 사소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뭘 합니까? 시끄럽게 해요. 먹고 마시면서 남 욕하고 말이지. 교회 손가락질하고 그거는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호회 모임들 교회 안에 나중에 생길지도 몰라요. 생길 수도 있어요. 운동 모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보니까 뒤풀이 하다가 항상 시험될 때가 많아요. 우상 숭배, 교회에서 추문을 일으키는 거,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가까이 나가게 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좋은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만 나가기 싫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래.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집이 세요. 참 뻣뻣해요. 고개도 안 숙이고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참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참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참 눈 감고 교회 가겠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음식 문제도 그렇고 그 율법 할례자, 무할례, 그리고 뭐 날 문제, 그 다음에 뭐 신 문제, 모든 것들이 뭐 제일 육신적으로 가까운데 제일 먼 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예민한 문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 뭐 지방색, 정치색, 이거는 참 예민한 문제거든요. 오늘날은 이게 뭐 정치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저 목사님이 지금 어느 노선인가 그거 먼저 봐요. 설교 안 듣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고려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적인 삶을 다루는 교리입니다. 복음과 교리, 성경 말씀이에요. 예민한 문제 건드리지 말고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주구장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극복이 돼요. 또 다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막 다 이게 불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축복의 동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